차라리 차가운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뜨겁지 않다면 미지근한 것보다 차가운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요, 우리 신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한 것과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내가 한 것과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신앙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한 것과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신 것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얼마나 결부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내가 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뭘 했든지 간에요, 지난날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든 간에요, 오늘 나를 지키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는데 참 저 같아서 하나 소개해 볼게요. 비가 저렇게 세차게 오는데 저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만,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물론 뭐 때가 너무 많다든지 하면 비 오는 중에 물을 뿌려서라도 할 만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봤어요.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반성해 봤습니다. 저는 자꾸만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는 일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부터 어떻게 자유하게 하시고, 나부터 어떻게 기뻐하게 하시고, 나부터 어떻게 즐거워하게 하시며, 나부터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는지, 여기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만 나는, 어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꾸 뭘 더 하려고 합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면 차라리 차 안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비 내리는 거 조금 감상하면 어떨까요? 그 일어나가 비 맞으면서 거기다가 물까지 뿌려가면서 그렇게 세차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뭔가 자꾸 더 하려는 거, 그 하나님 은혜 뭔가 나도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거. 물론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에 그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했다고 여기지 않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은혜일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은혜를 받는 것과 내 삶, 내 일터, 내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이것이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닌가 몰라요. 내가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당연히 섬겨야 될 것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부탁하지 않았지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 땀 흘리며 수고하지만 땀 흘리며 수고하는 나는 내가 한 것이라 여기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부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그 은혜에다가 뭔가 내가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어떤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을 자꾸만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충분합니다. 아니, 하나님 은혜로만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시작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만 감당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은혜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쩌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내 일터인 것이고 내 가정인 것이고 내 삶의 모든 만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은혜로 감당되어지고 은혜로 섬기게 되는 것인데, 이게 뭔가 좀 나누어져 있다면 그 은혜는 은혜고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어떤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이 사과나무가 성장하여 귀한 열매를 맺었지만 그 열매가 사과나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를 지켜주는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어디에서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사과나무에 아무리 좋은 사과가 열려본들 그 사과나무 열매가 사과가 사과나무를 지켜주나요? 안 지켜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나무.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진리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연합. 그것을 하나의 관계로 표현하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가, 얼마나 그 말씀이라는 그 반석 위에 내 삶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래야만이 내 생명의 이 젖줄이 살아나게 되고 내 생명이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느새인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구하지 않은 채 뭔가 해야만 하는 의무감으로 부담만 가득할 수 있습니다. 부담만 가득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최대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판단이 삶과 심지어 신앙생활의 결정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자체가 걸림돌이 된,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이렇게 부르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도 그들은 세상의 창조 세계와 또 그들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죄인이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2장에는 도리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곡해하더라. 그 신앙생활이 짐이 되게 하고 또한 또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게 만드는, 결국 그들의 극단적인 신앙의 극단적인 잘못된 모습이 뭐냐면 판단하는 것. 남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그런 그 판단으로 결국 그들도 죄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기와 또한 남과 하나님까지 판단했던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인한 회개의 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저한 머리 그 로마서 주석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2장에서부터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에게 베풀어진 용납하심과 길이 참심을 특히 유념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유대인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와 인자하심을 배척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이다. 오직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때문에 유대는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하나님께서 형벌의 부과를 일시 중단하시고 진노의 집행을 억제하고 계심을 말해준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한 채 판단하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함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번성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허락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근거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아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고 이해하고 기어이 하나님이신 예수도 잘못 판단하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즉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아 주지 않으셨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음을 망각하고 자신의 인간적 기준에서의 무언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종교 생활이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죄로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지 않고 놓아놓기만 해도 포기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니까 그 진노가 지금 피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손에 대한 감격보다 뭘 해야 되고 또 심지어 뭘 내가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 자신을 심지어 다른 이들까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오해하고 그렇게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부가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도 내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삶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길을 잃고 방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뉘우친다. 그 죄를 뉘우치는 게 뭡니까? 죄 짓는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버려 두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반역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고 누리지 않으면 삶은 반드시 방황하고 낭비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또 나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만 해도 내 인생은 무너지고 멸망받기에 충분합니다. 잘 모르시면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해도 지난달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든지 간에 오늘 하루만 해도 내 인생은 무너지고 멸망받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많은 시간이나 많은 죄의 권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난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도 오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망하기에 충분합니다.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방해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요. 내가 목사가 내가요 하면 여러분들 여기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 이래, 이 좀 뭔가 발맞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만 그래 네가 방해꾼이다 이런 분위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 자신이 어쩌면 하나님 은혜의 방해꾼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는 것,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 또 잃었던 한 아들을 찾는 장면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그 비유의 말씀이 전해질 대상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 3절 시작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특히 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비유로 말씀되어질 때에 결론 부분에 보면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기쁨으로 결론, 즉 비유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적하듯이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다름 아닌 잃었던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비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맏아들의 모습,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맏아들의 모습으로 비유가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32절 한 절씩 교독하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의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것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함께 두 절 갑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이르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에 잃었던 그런 양 드라크마 아들을 찾는 비유가 그 잃었던 것을 찾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맏아들과의 대화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큰아들,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겨 본 적이 없는 큰아들, 자신의 삶 전체를 아버지께 맡기듯 헌신하고 수고했던 큰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귀하게 여겨 시간이든 물질이든 허투루 쓰지 않았던 큰아들, 하지만 자신이 행하고 따랐던 것이 아버지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조차 곡해하고 오해하고 거절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에게 강조하는 점은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큰아들이겠죠. 근데 만약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아버지를 배반하고 거절했지만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차가웠지만 돌이켰던 둘째 아들이 더 낫지 않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죄를 지으러 세상에 나갈 만한 용기는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떠날 만한 용기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둘째 아들처럼 나는 은혜를 누리겠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요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은혜를 누리는 큰아들을 지향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종교 생활에 빠진 큰아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것을 낭비하고 방황한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옆에서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종교 생활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그 비유 중에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중에 이렇게 비유가 맞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양 100마리가 있어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그럼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으니까 들판에 99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이,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죠? 우리끼리 얘기하죠. 뭐 울타리를 잘 쳐놨겠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지금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회개의 은혜를 누릴 줄 모르는 어쩌면 자칭 의인들. 예수님이 지금 굉장한 그 복선을 깔고 계신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 때문에 기뻐한다. 그 말씀 자체에 뭔가 많이 깔아놓으신 듯해요. 왜냐면요, 이 땅에는 회개가 필요 없는 의인은 1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할 줄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께 자복할 줄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질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항상 우리의 두려움이 이것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됨에 동의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아들의 위치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날일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슴 뜨뜻한 사모함과 간절함. 내가 기도하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기도의 자리에 날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전한데,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듯 내 기도를 만져주시듯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그런 인도하십니다. 비단 죄를 지은 자리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그 주님께 맞춰져 있는,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 물론 또 큰 꿈과 비전을 사모하나 그리 안에도 오늘 얘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행복한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큰 꿈도 꾸게 하시고 비전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도 행복한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앞서가심.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가장 기초와 그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런 것도 어차피 이루어 주실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좀 기뻐하는 예배이면 족합니다. 난 하나님을 오늘 느껴보는 임재면 족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마치 이 살결을 느끼고 호흡을 느끼듯이 그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러나 또 그것이 지나친 내 욕심일까봐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마치 사랑의 편지를 읽듯이. 연애할 때 여러분 편지 주면, 편지 10장이면 오늘 한 장 있고 내일 한 장 있고 이러나요? 참 안타깝죠.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신랑의 마음이 담겨져서 왔는데, 난 이거를 한꺼번에 읽을 마음이 없이 하루에 3장 읽는 것도 거의 뭐 징역살이 하듯이 이렇게 막. 그래서 우린 연약함을 토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극히 당연히 읽어져야 될 말씀이, 지극히 느껴져야 될 사랑의 감동이 안 느껴지는 이 죄인을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설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봐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날마다 그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이 죄인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달려오는 우리 행복한 이 새벽의 공동체, 우리 한반제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이길 줄 아는 큰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이길 줄 모르고 그저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종교 생활에 갇혀 있다면 차라리 아버지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것인데 허랑방탕하게 삶을 낭비하지만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온 당자가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냐? 로마서 말씀 6장에서 뭐라 합니까?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큰아들의 자리에 있지만 어쩌면 돌아온 둘째 아들 당자보다 더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답게 누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나의 종교 생활을 벗어버리고 오늘 또 그저 주시는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어차피 그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어차피 그 은혜가 오늘 또 나에게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실 것이고 어차피 그 은혜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어차피 그 은혜가 나를 감동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 은혜면 충분한 우리 멋진 큰아들들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동하는 멋진 뜨거운 큰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